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카페명 복 있는 자유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1장 신정통치 제사장 나라의 신앙, 이는 성경 사사기 내용으로 제2절 사사기 본론, 이는 사사들의 본격적인 사역인데 오늘은 154번 자료, 사사기로서는 세 번째 강요, 총 66번째 강해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28에 36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사기 6장 1절에서 6장 3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활약한 초대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되어 사사 에훗, 그리고 그와 동시대 사람 사사 삼갈, 그리고 그 출신이 남부 에브라임 지파였으나 북부 기송강유역 곧 무기토에서 활약했던 여선지 사사 드보라에 대하여 살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중부에서 활약한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3 중부의 사사들, 사사기 제6장에서 8장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 소명과 승리, 그리고 말년의 과오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9장에서는 기드온의 뒤를 이어 70형제를 죽이고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패역한 아들 아비멜렉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 사수로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일어난 돌라의 활약은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단 두 구절로 간단히 요약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에 세워진 사사 기드온 얘기입니다. 백성이 행악함에 미디안 7년 압제와 여호와의 책망이 이어지는데 사사기 6장 1절에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에 붙여 압제받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그 압제를 피하려 산 속에서 구멍, 굴, 산성 등 피난처를 만들되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이와 같이 미디안의 핍박을 피해 고군분투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했던 모습과 그때에 이스라엘 핍박했던 대적들, 곧 미디안이 연합하여 침탈에 들어왔던 대적들의 면면에 대해서 옥스포드에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6에서 89번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의 가축이나 식량을 모조리 약탈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으로 피하여 천연동굴이든 인공동굴이든 그것들을 목숨을 피하는 도피처로 또는 식량 저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멍은 굴, 산성과 더불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침략과 누락 때문에 성읍에 거주하지 못하고 몸과 식량을 도피시키러 산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요새도 피할 바위도 방패도 되어주지 않으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 대적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도라를 취해서 낳은 아들 중 하나의 자손으로서 한 곳에 정착해 살기보다는 근동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며 유목하던 족속이며 군사력 측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심으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약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약한 미디안일지라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벌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 엘르바스와 그의 첩 딥나사에 태어난 아말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을 공격하여 진행을 방해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을 대항하여 대대로 싸울 것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압 왕 에글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거주지인 종려나무 성읍도 점령한 바 있는 전형적인 약탈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각주로 가서 그리고 성경에서 동방민족은 하란, 모압, 에돔 그리고 아랍 지역의 여러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동방민족들 역시 다양한 아랍 종족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동방민족들 또한 미디안의 약탈에 동참하여 이스라엘로 올라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파종기를 중심으로 거듭 침입하여 식물과 가축을 약탈해가고 미디안과 그의 동맹국이 짐승과 장마까지 가지고 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들어와 온 땅을 초토화시키더라. 백성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로 그 대적들이 파종기를 폐 친노하에 들어와 한동안 머무르면서 철저히 약탈해가는 모습과 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부르짖는 모습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0에서 92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파종한 씨들이 자라 싹을 낼 때쯤 유목민이었던 약탈자들이 그 짐승들을 몰고 들어와 싹을 낸 식물들을 먹게 함으로써 그 땅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미디안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이 아무리 씨를 뿌리며 수고할지라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의 토지 소산과 너의 수고로 얻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라고 신명기 28장 15에서 33절에 이루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력한 미디안 사람들은 좋은 목초지를 따라 유랑생활하던 유목민이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자기들의 가축들을 방목하기 위해 모든 가축들을 몰고 왔으며 이동식 장막까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의 삶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울부짖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우리 한글 개혁 성경 미디안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약해졌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부분 원어 성경 히브리어 미펜의 미디안의 직역은 미디안의 얼굴로부터로서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의 숫자와 그들의 극심한 약탈 앞, 곧 미디안의 탐욕스러운 얼굴 앞에 초라하게 놓여진 이스라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막강한 미디안과 비천한 이스라엘을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 자신의 치욕과 비참한 형태를 보게 되었으며 그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극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이 매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며 영적 수준이 비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백성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줬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그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 이루셨던 이 장면,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3번입니다. 앞선 사사 온니엘과 애굽과 더불어 사사에 대한 기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를 보내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드온 사사에 대한 기록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꾸짖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입다 사사에 대한 기록에서는 기드온 사사의 경우보다 더 엄중하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고 사사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 삼손의 기사에서는 아예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해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소명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시는데 기드온의 항변이 뒤따르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6장 11에서 24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기 현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어떠하심과 그 장소 상수리 나무가 있던 그 오브라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살핍니다. 각주 94에서 95번입니다. 암문단의 그 익명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고 조용히 퇴장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뒤 14절에서 여호와로 호칭되는 것으로 보아 성육신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리고 여기서 아비에셀 사람 히브리어 아비하에즈리는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라는 히브리어 아비에젤의 또 다른 명칭으로 므낫세 지파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오브라 이는 새끼 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장소명으로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므낫세 지파에 속한 편의 이스라엘 골짜기 근처 어디 아닌가 추정됩니다. 기드온은 바로 이곳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단을 쌓고 여기 장사됩니다. 또한 기드온이 죽은 후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70형제를 죽인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매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열조에게 들었던 바 출애굽 당시 보이셨던 여호와의 이적이 지금은 다 어디 있는지 심중한 탄식으로 반문하면서 여기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와 같은 기이한 상황 그리고 평범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여호와의 소명과 그에 대한 기드온의 항변 등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96에서 98번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에 관해서 밀은 높고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하거나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보통 집안에 두었으며 거기에는 소량의 곡식밖에 타작할 수 없었음에도 기드온이 이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하는 것은 미도한 사람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용기와 대담성을 타고난 용사라기보다는 적군을 도로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연약하고 소심한 자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셔서 사사로 크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자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 각주에 살펴보면 그 부르심에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드한 사람의 도로 불편을 감수하고 포도틀에서 밀타자 같은 나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사람임에 불과한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비웃기 위해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알지 못하고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또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사자의 부르심에 대하여 기드온이 항변하는데 그 다음 각주에 가서 보면 그 항변 뉘앙스를 살려 그걸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모든 그의 놀라운 일들이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서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과거의 놀라운 일들이 어찌하여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기도의 항변이 담긴 그러한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돌아가서 출애굽 당시에 보이셨던 여호와의 이적이 지금은 다 어디에 있는지 하고 신중한 탄식으로 반문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미디안 손에 붙이심이라 항변하더라. 이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여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에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 같은 기도원을 항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을 구하러 소명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 인간적으로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기도원의 모습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99에서 10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구하라 하실 때에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지극하면 이 너의 힘 안에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란 기드온 자신의 힘을 가리키기보다는 기드온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힘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전후 문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기드온은 이어지는 진술에서 자기 자신의 미약한 힘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이에 대해 뒤따르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 본문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해서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지시대명사 이 제는 지시대명사이므로 대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문장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라고 하는 기드온과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 시대에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바로 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은 여기서 나오는 힘을 의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곧 기드온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응답이 다음 각주에 알아서 보면 무엇으로 구하라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그런 본문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단이 무엇인지 묻는 것일 수 있지만 그보다 기드온 자신에 대한 자기 비하 혹은 불신의 표현임이 문맥상 더 적합해 보입니다. 곧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냈노라 하셔도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미디안 군사를 두려워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는 나약한 자기 모습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압제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 명하셨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사역자라면 이러한 나약한 자라도 결국에는 불굴의 용기를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섰던 위대한 선지자나 역사적인 왕으로 쓰임받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절의 기드온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감안할 때 본절에서 기드온이 하는 말은 자기 가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자기 비하에서 비롯된 겸손의 표현이며 하나님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다 느끼는 자기 인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약한 자녀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드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더라. 그러한 연약한 말로 응답하는 기드온을 격려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2번입니다. 미디안이 비록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은 모래알처럼 무수하다 할지라도 과거 역사를 통해 입증된 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드온이 마치 한 사람을 치듯 그들을 손쉽게 칠 것이라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드보라 사사 출사 이래 40년의 평화와 그 사후 다시 미디안 치하에서 7년의 고난, 도합 47년 후인 주 1335년에 사사로 소명받는 셈이 됩니다. 그런 대화 후 기드온이 여호와께 표징을 구하는데 그때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17에서 24절 기드온이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그 예물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져다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여기서 기드온이 주 되시는 표정을 달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요구하는 장면과 그에 대한 여호와 사자의 허락하심,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로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에 대해 독스보다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3에서 104번까지.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는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기드온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며 그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냐 묻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마도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가 그의 말대로 미디안을 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사자를 부르는 호칭 주, 히브리 아도나이라 아니하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주 대심, 히브리어 샤아타로 번역하고 있으나 문자들을 적용하면 이는 관계대명사 샤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인칭 대신 아타, 당신이 나오는 이 인칭 아타의 결합으로 당신 대심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타를 사용하여 하나님 그분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본주로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아타 사용은 기드온 자신의 불신의 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없으니 그분이 정말로 자기 조상에게 기적을 행하여 애굽에서 구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자기와 함께 하실 분이시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청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허락하심에 대한 예물은 다음 각주에서 보면 기도는 예물에서 가루라고 하는 가루는 밀을 곱게 갈아 만든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바 얘는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 중 하나로 1에바는 약 22.7리터로 대략 12대 분량 9.6kg 정도 되는 것으로도 곧 한 마리 조금 넘는 양이 됩니다. 기도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려고 이처럼 많은 밀가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는 무교 전병은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역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기도원이 준비한 양식은 그 여호와의 식사를 위함이 아닌 예물의 표시로 혹은 그 예물의 어떤 표적을 달라는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이 절대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한 것에 기도원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자가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음을 깨달은 그 두려움과 이에 대한 여호와의 안돈하시는 장면에 대한 그의 반응, 그리고 그가 쌓은 재단 여호와 샬롬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5에서 107번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교육을 받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을 본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사제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죽게 될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기드온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존재 혹은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요청한 표적을 목도하자 기쁘기보다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감탄사 슬프도다라고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히브리 샬롬 레카. 한글 개혁 성경은 본문을 명령형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원문은 너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선언문 내지는 감탄문입니다. 즉 너는으로 번역한 레카는 주어가 아니라 너에게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구이며 안심하라는 명령으로 번역된 샬롬은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명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에게 평강이라고 선언하여 안심시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평화 기원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기원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지니지만 본문에서 평강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서 직접 기도하는 마음의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평강이 실제적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데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호와 샬롬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는 평강의 여호와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가 쌓은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으로 지칭한 것은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 샬롬,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족속 압제와 핍박을 두려워하던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스라엘에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 넘어가서
이제 사사 기드온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사사 기드온의 첫 사역입니다. 기드온의 우상타파와 그에 대한 성민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우상 파괴와 번제 사건입니다. 사사기 6장 25, 27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기드온에게 명하신 번제들 희생 둘째 숫소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8번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본문을 기드온이 취한 숫소를 한 마리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내 아비의 숫소와 7년 된 둘째 숫소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 본문은 그 해석에 다소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은 네 아비의 숫소라 한 히브리어 에트팔 하쉘 레 아비카에 뒤따르는 7년 된 둘째 숫소라 한 히브리어 우파르 하쉐니 헤바쉐님이 접속사 와우로 연결된 까닭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접속사 와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첫째 이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를 첫째 그리고로 번역하면 본문은 네 아비 수소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가 되어 두 마리의 수소를 뜻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 NASB 성경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따라 첫 번째 수소는 기드온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바쳤고 7년 된 둘째 수소는 온 백성을 위해 바쳤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으로 한글 개혁성경처럼 접속사 아우를 즉이라고 하는 곧 보충 설명의 의미로 보는 것인데 이럴 경우 기드온이 하나님께 바칠 수소는 한 마리로 그것은 바로 7년 된 두 번째 수소입니다. 이게는 영어 성경 번역 중 킹제임스 영어 성경, 그 다음에 NIV 성경, RSV 성경 등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견해 가운데 후자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번절 이후에 아비의 수소란 표현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그 둘째 수소는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 여기서 둘째 수소, 파라쉐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알렉산드리아판 70인역은 둘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니를 살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쉐니의 모음을 바꾸어 샤니로 읽고 쉐니는 시리아 및 아랍어에서 번쩍 들이다 눈에 띄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최상위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로 보는데 연용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이 이러한 입장을 수용해서 본문을 네 아비의 7살 된 살찐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수소고 7년째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는 바르단을 걸며 단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섬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여기서 바르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거기 견고한 섬 위에 한 제단을 쌓으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9에서 1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괴하라고 명하신 바알과 아세라상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하고 섬길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해 계시고 기드온에게 파괴하라고 하시는 본문의 내용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앞서 저희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악한 우상을 먼저 파괴하라고 명하시다는 점은 참된 개혁은 바로 자기 내부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며 타인에 대한 구원 이전에 자기 내부의 악부터 제거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본문의 이 견고한 성 위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나갈 때 여기서 이 견고한 성 히브리어 함마우즈는 정관사 하와 마우즈의 결합으로 이는 피하다에서 파생된 피난처, 반석 또는 높은 곳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따라서 본문의 마우즈에 대한 번역 역시 번역본에 따라서 반석,
높은 곳 또는 견고한 곳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오스는 견고한 성곽이라기보다 견고한 바위 또는 산이나 성의 견고한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을 쌓은 후에 성읍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 마우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내에서 높은 곳의 견고한 한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 견고한 성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팩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기서 기드온의 열종을 거느리고 밤에 번제를 드린 그 행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11에서 112번입니다. 본문의 종 열을 직역하면 그의 종들 가운데 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종이 정확히 10명이 있어서 그 열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명 이상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잘 따르는 종 열을 데리고 바알 신전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기드온의 집안은 많은 종들을 볼 만큼 매우 부유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바르단을 파괴하기 위해 종들을 10명이나 데리고 갔다는 사실은 그 바르단이 매우 거대하고 육중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신속하게 바르단을 회파하려는 기드온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드린 이 번제는 다음과 설명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루와여 하나님 지시하신 거사를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브라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살아있는 신으로 정성껏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기드온의 거사를 보게 되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므로 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기드온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보다는 앞뒤 정황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사를 모든 사람은 눈에 띄는 대낮에 행할 경우 생명이 위험한 것은 물론 성읍 사람들의 거센 위협과 해방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을 택하여 거사를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 일에 대한 성민들의 반응 그리고 여룻바알 칭을 얻게 되는데 사사기 6장 28에 32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르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느니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된 너의 아들을 끌어내라. 간밤에 일으킨 기드온의 행사에 관한 성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13에서 114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된 그 병고에 대해서 본문에서 케어 모른 후에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오브라 성읍 사람들이 간밤에 일어난 거사를 누가 행했는지 일일이 조사하며 집요하게 탐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은 바르단을 헐어버리고 새로 단을 쌓아 여호와를 위해 번제를 드린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기 위해 열심히 수문하였을 것이며 결국 그 죽음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상한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우상 바알을 소중히 여기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이곳 오브라 성읍 사람들은 기브온의 아비 요아스에게 그 아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끌어내라고 강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사자인 기드온을 직접 끌어내지 않고 그 아비에게 먼저 말한 것은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다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직접 끌어내는 것보다 그 아비가 끌어내게 되면 기드온이 큰 저항 없이 순순히 나오리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 돌아가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셀에게 대해 너희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르단을 회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요아스가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15번입니다. 그를 다시 번역해 보면 과연 너희가 바알을 위해 변호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알을 위하여 변호해야 할 자는 결코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오보라 성민들이 아니라 바알 자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지 않아도 바알 자신이 기드온을 죽이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는 아들 기온을 끌어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주지도 않으리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실한 바알 숭배자였던 요아스가 돌연 아들의 행위를 비유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아마 이 거사에 대해 밤에 찾아온 기드온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여호와스가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단을 회파했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여기 기드온의 별칭이 여룻바알이 된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16번입니다. 한글 개혁성경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한 자가 생민들인지 아니면 아비 요아스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에 이크라, 부르짖다, 부르다라고 하니 카라의 미완료형 남성 3인칭 단수형이므로 그가 불렀다입니다. 이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성민들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가 그렇게 부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룻바알은 다투다, 변호하다 하라고 하는 리브의 미완료형과 비완료형과 바알의 결합으로 바알과 다투는 자 혹은 바알을 대항하여 변론한 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기드온이 바알단을 회파했지만 바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음으로써 바알의 헛됨이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여룻바알이라는 의미가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묘사되어 바알이 주어로 보여 바알이 싸울 것이다. 바알이 송사할 것이다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알이 기드온과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헛된 우상일 뿐인 바알이 기드온과 대항하여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아래 바알에 대한 조롱조로 지은 이름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택하신 기드온의 출신과 그의 연약한 신앙에 대해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적으로 그와 같이 연약했던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여호와께서 사사로 세우신 그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가정과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